성경적 재물의 청지기사명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갔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림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께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서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세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칙에 따라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사회에서 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사람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활은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좌우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돈,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올바른 청지기 사명, 올바른 헌금을 드릴 수 없는 것도 올바른 재물관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장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를 알고 있는 11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고 소돔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훈련시켜 오던 318명을 데리고 적진에 침투하여 승리를 거두고 롯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이때 살림 왕이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에 아브라함의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헌금의 원리에 대한 어떤 것인지, 헌금은 예물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일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제산받은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 예물을 하는 마음과 자신의 재물에 얼매 있지 않다는 선언과 하나님의 경제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모든 전리품을 가져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자가 되는 것이 소돔 왕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속셈이요,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인위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롯은 아브라함의 제의에 좋은 땅을 쫓아갑니다. 그는 그 땅에 죄를 볼 수 있는 영향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좋은 땅을 찾아갔지만 전쟁 포로가 되어 죽을 뻔하고 나중에는 소돔성 멸망의 비극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선택은 어떻는지 성찰하여 봐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의 축적이 갖는 유혹과 재물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함으로 보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관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히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고 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빌보서 4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을
천국이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드림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질의 챙기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서요. 헌금이 많고 적으면 헌금을 드리고 네게 남아있는 양으로 결정됩니다. 가난한 가부의 적은 헌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많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에게 세 가지 핵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의 핵심, 정신의 핵심, 지갑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채물가는 정직하게 풍성하게 수입을 얻을 것이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선교를 위해서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재물관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지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리시온 차이스더 목사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복음성에 동참하셔서 큰 축복 받으세요. 대학원 박사 자격증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